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 15도를 넘어서서 조금 아까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날씨에 해당되는 아주 따뜻한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긴시공원 앞에 있는 목련들이 입을 쫙 벌리고 예쁘게 자신의 자태를 드러냈는데, 올 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특별히 이번 3월 달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꽃이 피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처음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도 되겠습니까? 준비 안 됐으면 하십시오.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됐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신앙생활 한다며 누가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에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거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이 간지러워서 막 말을 하고 싶으신데 어느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뭐 믿습니까? 주먹 믿죠? 어떤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먹 믿습니다. 이런저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뭘 믿지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결국 돈 믿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많은 사람은 뭘 믿죠? 자신의 센 주먹이 영원히 셉니까? 더 센 사람 나타나지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돈 대를 이어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봐도 3대 이상 간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치? 4대 5대 되면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쫄딱 망합니다. 친구 믿습니까? 친구들이 배신 때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로 남보다는 자기 가진 거 믿습니다. 경험 믿지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생활한다? 사모님 문 열어보시죠.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조각이나 신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도 신을 만들어 놓고, 마을마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신은 생명이 없이 죽은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이 가장 다릅니다. 그렇죠? 더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과 동시에 살아계신 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린 사람이니까 인격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뭐라 그러고? 신격이라 그러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그들과 틀린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처럼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마음을 가진 분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 대 마음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의 신격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살아있지도 않은 것한테, 인간이 맞는 것한테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저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석상이나 돌상 앞에 무작정 얘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게 뭔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신앙생활 한다며? 뭐 하는 거야? 에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지. 그분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그죠? 마음을 가지신 그분과 마음 대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상당히 레벨을 가까이 하게, 즉 수준 있게 멋지게 하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을 진짜로 멋있고 잘하려면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야 되겠습니까? 도전이죠? 물론이요. 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몰라. 야, 목사님이야. 다 알지. 내가 뭘 하냐, 야.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과 교제 되겠습니까? 나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나도 몰라. 그냥 이뻐?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이쁜 거에 홀려서 쫓아다니는 게 지죠? 예. 나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돈 많어. 그 다음에 몰라? 돈 보고 쫓아다니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니까, 멋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뭐해진다고요? 깊어지고 성장됩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알라고요. 왜 성도들과 교제합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을 나도 알아보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설교 듣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 누굴 알아보려고요? 하나님 알. 제 말 듣고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말 잘하나 그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체험한,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즉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이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복인 천국과 영생은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23절 24절 여호와 즉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네 지혜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로 영생 못 얻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 똑똑함으로 못 가니까요. 둘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물론입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칼을 잘 쓰고 총을 잘 쏴도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사들아 지혜자야 그 니들 가진 것 갖고 자랑하지 마. 세 번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부자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복 못 얻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더 하나님께로,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더 영생으로 가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막아선다. 고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디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예, 예. 약대가 그죠? 예. 약대가, 나귀가, 아니 낙타가, 어쩌면 모두 좋습니다. 그죠? 예. 낙타가, 나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먹 의지하고, 그 사람은 자기 지혜 의지하고, 그 사람은 자기 물질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알아라? 나 하나님, 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귀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드는 어떤 예배보다, 어떤 헌신보다도 먼저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다 했으니, 새깎고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니 부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고 그 아는 느낌은 뭘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나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나오는 것은 침하고 목 아픈 것만. 하도. 그러니까 이쯤 딱 되니까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떤 짜증이 납니까? 왜 남들은 저렇게 세게 기도하고 응답을 하고 눈물 콧물 나오는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까? 확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 다 잤을 시간 새벽 1시에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 뒷산. 막 소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까 예배 드릴 때 저것들이 경험한 것을 저한테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딱 기도 시작하는데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뼈까지 짜릿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 지나간 겁니까? 무서워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느낌입니까? 아니죠. 그냥 뭐 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짜릿! 아이고, 무서운 거지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둥 뜬 것 같아. 둥 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내 몸이 둥 뜬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느낌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들려.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냐?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 어떤 장소를 안다는 것보다 실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예를 들면 나 긴시조 잘 알아. 내 긴시조 잘 안되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 옛날에 긴시조 좀 산 적이 있어. 가본 적이 있어.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긴시조를 잘한다는 것은 왜 긴시조가 긴시조인지, 도대체 이 동네 이름이 왜 긴시조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 이 동네 사는 사람의 수준은 어떤지, 이 동네는 일요일날 즉 주일날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내가 긴시조를 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도 않으면 한 2번 가놓고 긴시조 잘 알아. 허풍쟁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어떤 장소나 물건과 다르게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 사람은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속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속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그쵸? 나머지 대부분들은 싹 드러내나 보구나. 자기 속 다 보여주고 사시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줄 것까지만 보여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안다. 나 이 자동차 좀 알아. 나 이 청소기 좀 다뤄봤어. 알아. 나 이 동네 알아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같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도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렇죠? 알다가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 전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거, 물건을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사람을 안다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보여줘야 내가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물건과 다르게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갖고 아는 것도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쪽에서 나한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자 하고, 어떤 일에 괴롭고, 어떤 일에 즐겁고, 지금 내 어려움이 뭐고, 얘기해주면,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까지는 단편적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건과 다르게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솔직히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널드 트럼프 씨한테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트럼프를 만난다. 내가 영어가 몇 마디나 들릴까? 그러면서 같이 가시는 통역하는 분이 잘 얘기해 주겠지 막 하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아니, 트럼프 말고 일본에서 최고 잘 나가는 도요타 사장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도요타 씨, 그죠? 지금 도요타 회장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자, 도요타 회장이 나를 좀 보고 싶다 했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전날부터 목욕 제기하고 막 일본말 발음 막 테스트하고, 왜 도요타 씨가 나를 만나 차를 한 대 주려고 하나, 자리를 주려고 하나. 기리기지 않게 생기죠. 예. 그런데 야 또 만났더니 지 할 말만 시간하고 가라 그러네. 아니, 야 또 만났더니 뭐라고 막 떠들고 왔더니 뭐 한참 지자랑하는 것 같더니 가라 했다면은, 그것을 만남을 통해 우리는 토요타 사장을, 트럼프를 알게 된 겁니까? 얼굴만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갖고, 이야, 내가 트럼프를 만났는데 내가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야, 토요타? 야, 내 친구로 지낸다. 야, 아우, 그냥 우리 서로 밥 먹는 사이고.
아니 얼굴만 보고 얘기 몇 마디 하고 와갖고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나게 아는 양 막 아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라고요? 그 사람 막 토요타 사장하고 트럼프하고 길 가다 다시 만나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때 처음 만났거든 하더라도 언제 뵀더라? 이것은 아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라고요? 아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토요타 회장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까 왠지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제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고 제 기쁨이 이런 것이고 제 고민이 이것인데 당신은 이런 일이 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제가 실은 어떤 걸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신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일을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고민을 얘기하고 뭔가 협력을 구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좀 아는 겁니까? 아까보다? 물론 아까보다 훨씬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죠? 뭔가 같이 하자고 얘기도 했고 구체적인 약속과 계약도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삶이 안 달라질까요? 태도가 달라지죠. 야, 내가 토요타 회장 만나고 왔는데 나하고 이런 사업 같이 하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넌 토요타 회장 만나긴 해봤냐? 야, 트럼프 씨가 야, 이런 내가 말은 못한다, 야.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만 하는 고민이니까. 근데, 야, 대통령도 이런 고민이 있더라, 야. 그러니까, 길을 가든 어딜 가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대통령이 나와 같이 하자는 일이 있었지. 그래, 그분이 나한테 고민했는데 이 고민 좀 해결하는 방법 좀 찾아달라고 했지. 요시! 대통령을 위해서, 토요타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안 생긴 사람도 있겠죠. 안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생깁니다. 그래, 우리 본향교회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일이 없을까? 아, 저 기업을 위해서 뭔가 기도로 확 밀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야, 내가 미국 대통령과 자동차 회장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야, 내가 이런지 몰랐는데 상당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삶이 재미가 있고 용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직접 얻으신 겁니까?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아시는 겁니까? 더 중요한 질문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알음은 과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합시다. 알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같이 사업하고 도요타 사장이 어떻게 하자 해서 같이 해지기로 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을 알겠지만 아는데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것이냐? 저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열정적인 삶이 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못되고 악한 일 안 하려고 애쓰고 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전혀 안 나타나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그분을 진짜로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난 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그분 만났어요. 그분 아니까 힘이 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손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기도를 멋있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배 앉아 잘 드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못 가져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바빴습니다. 2월 그 차도 짧은데 일 처리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또 3월 시작하니까 봄 됐다고 막 쫙대고 막 바쁜.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날이니까 아침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쁘게 단장해서 예배 드려도 한 개도 속 안 상해요. 오히려 뭐합니까?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아이고 시간 아까워. 하나님 아는 겁니까? 절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못 누려도, 심지어 하나님을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도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오히려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을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아까워서 못하고 두려워서도 못하지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손해볼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되시고 자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손해도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말로 번역될 때 뭔가 씩씩해 보이는데 실은 영어 성경 RSV라는 성경이 훨씬 이 대목을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뭐 되어 있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확고히 행동을 취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 편에 쓴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용기 있게 용맹을 바라며 한다는 말.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 삽니다. 이것을 말한 것. 실제로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제목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그만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릇인데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망원과 동시에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의 나라로. 남의 나라, 자기 나라를 망망하게 한 그 왕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망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너희 나라가 왜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황당하고 기분 나빴지만 여기엔 분명 누구의 뜻이 있겠지.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 냄새가 나서 이게 웬 냄새 했더니 전부 다 우상한테 신한테 드렸던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한 것, 정결한 걸 먹으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먹으라. 도저히 내가 아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저희 4명을 테스트해 보셔서 우리한테는 정결한 채소만 먹여주시고 나머지 모든 강단에서 끌려온 저 젊은이들한테는 주신 그대로 먹여주셔서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되면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괜찮거들랑 정결한 것만 먹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입니다. 10일 후에 조사했더니 정결한 것만 채소만 먹었던 이들은 얼굴이 까짝까짝까짝까짝 이것저것 다 먹었던 사람은 그와는 좀 달랐다는 말.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모든 신하들을 큰 들판에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든 다음에 여봐라, 내가 믿는 신이시다.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신민들은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했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신민들이 왕의 두려운 명령에 따라서 절했죠. 3명만 버티고 서 있었죠. 누굽니까?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간 것 같고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 앞에 끌려갔죠. 이런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평소 아는데 분명 잠깐 졸다가 인사 안 했을 거다. 딴 생각했죠, 놈들아. 자, 다시 한번 음악이 나올 테니까 음악에 맞춰서 내가 만든 이 신 앞에 절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3 친구들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져 넣어버려도, 절하지 않아서 저 불 속에 던져 확 죽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이 명령을 내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딱 카드를 꺼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열 확 받아가지고 야, 이 저놈을 당장 쇠를 녹일 정도의 저 강한 불에다 던져 넣어라 하고 던져 넣어버렸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느부갓네살이 체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나 느부갓네살이 말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의뢰하여 그들의 몸을 바쳐 내 명령을 거역한 그들을 뭐했다? 건져냈다. 이제 나는 명령하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다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경홀히 하는 것은 반을 쪼개 죽여버리리라.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이 누구를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결심이 가능했고, 이런 결심과 하나님을 안 그 확신은 누구까지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암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듯 왕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뭐합니까? 증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적을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워낙에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혜로워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뒤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리오가 총리 대신을 삼았습니다.
왕 바로 밑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삼았죠. 아까 음식 갖고 결단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아니 저 유대 나라 쬐끄만 것에서 온 저 다니엘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뭣도 바벨론 출신,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출신의 벼슬아치들이 열이 확 받았습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확 죽여버릴까 하다가 왕한테 갔죠. 왕이시여,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법이냐? 앞으로 몇 날 동안은 왕 외에는 그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나한테만 구한다? 그래, 그도록 하라. 대신 걸리는 것이 있으면 혼 잡아다가 몇 날 굶긴 사자한테 밥으로 줍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알고 보니까 요것들이 누굴 잡아온 겁니까?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매일같이 3번 그러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이게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로 그가 아는 하나님, 왕이 내린 명령 중에서 그가 아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신앙인이었으니까.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신앙인 걸 알았기에 건져내고 싶었지만 법이 있으니까 알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배고파 죽기 생긴 사자가 다니엘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입이 안 열리니까. 먹고는 싶은데 입이 안 열리니까. 그죠? 결국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석방되었고, 저거 다니엘한테 누명을 씌워서 저것을 사자굴에 넘게 한 저 나쁜 놈들을 집어넣으라 했더니 드디어 사자 입이 열려서 싹 씹어 먹어버렸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 즉 왕의 명령을 내리노라. 내 나라,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 하나님을 두려워. 그는 어떤 하나님이다? 아니,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뭐하지 않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가진 권세는 뭐하고, 그는 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든 땅이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다리오 왕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립시다. 그리고 멋지게 믿어. 알면 알수록 제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설렁설렁 믿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합니다. 요새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인터넷 틀면은 신은 이런 존재야, 예수는 이렇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렇대, 하나님은 그렇대 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배운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이 가끔은 그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혀놓기도 합니다. 실은 하나님도 뭐 하는데요? 잘 모르면서요. 어떤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더라도 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제사장 중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자식들에게 누구를 안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근데 뭐요? 목사요. 하나님을 알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목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새 그런 분 꽤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일이 아니야. 목사가 뭘 어떻게 했니? 장로가 뭘 사기를 쳤니? 왜 그럽니까? 남들이 볼 때 훌륭한 신앙인이고 목사요 장로 같지만 실은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처럼 티를 낸 거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몇 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티내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다 하니까 나도 하나님 이럴 테니까 기도 한 번 응답 못 받아놓고도 기도해. 대단한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자기 기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응답은 뭐 없으면서도 그럴 때 기도하면 돼. 그럼 뭐 남들이 볼 때 와, 기도하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 말.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친히 기록하신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름도 얘기했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도 이런 이름도 내가 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다. 성경에 싹 써놨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한지 아느냐? 이런 일을 했다.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성경에 써놨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할 일도 써놨습니다. 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지,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지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자세히 눈물겹도록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자신을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 대 마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며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아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노래 부르고, 나 때문에 흥겨워한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직접 교제해 보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콧노래 부르시네. 아, 그렇구나. 이 단계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분명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그들의 환희와 감격,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뭘 누리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알아간다는 거, 이거만치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느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무엇보다도 이게 뭔 얘기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가, 거기에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가, 나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하시는가, 요 대목에 핀토를 맞추셔서 읽어보시.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하면서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말씀 전할 겁니다. 부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발 아셔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괴로움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셔서 그 은혜 때문에 매일같이 우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과 가타치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고만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과 본향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주워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 조금 아는 거 티내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일들을 하려니까 온갖 악행을 다 하고 결국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며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을 우리 목사가 믿고 우리 선배들이 믿고 처성도가 믿는구나 할 때 분명 우리도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 되지 말고 하나님 알아 주의 뜻 이루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꼭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